말씀은 디모데후서 우리 2장 우리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우리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제 방금 난다 집사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을 때 항상 기도하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네팔 사람이 한국말을 본격적으로 어쩌면 구체적으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또한 또 감사한 것은 이제 사투리를 쓰면서도 이제 표준말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237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서울말은요 끝에만 올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난다 지사님 통해서 네팔 복음화의 주역으로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나안 땅 정복의 주역으로 또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반드시 사용할 줄 확신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들은 우리 차 목사님과 저와 함께 메시지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9년 우리가 2달 동안은 1월, 2월 달은 목사님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현장에 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눴다면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전도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달해야 될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어떤 증거와 응답을 주실 건지를 개인 양육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흘리면 안 되고요, 이 주신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 미션은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용해야만이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현장 속에 성취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전쟁 안에는 뭐가 있냐면 훈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쟁 안에는요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전쟁에 적용됩니다. 세상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 특히 3단체에서는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틀 전에 저기 이제 새벽에 이제 아침 일찍 이제 대구노예 사역자 이렇게 조장 모임이 있어서 제가 인도받았는데, 그때 이제 박건호 선교사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사역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사실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사모님과 함께 스타벅스 커피를 집에 갔는데, 가보니까 한 번 가고 왔는데 그 다음 2번째 가는 데는 좀 뭔가 다르대요. 왜 그러냐니까 처음 가자마자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하고 그 잔에다가 항상 선교사님 이름을 적어서 메시지를 남기고 다시 커피 잔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한 번 온 손님이라도 그냥 잊지 않고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전략이 뭐냐면 사람의 이름을 다 새겨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오든 간에 항상 메시지와 함께 이름을 쓴답니다. 누구누구 사람, 누구누구 사람.
그러니까 이상하게 커피가 맛은 없는데 계속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선교사님 고백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다른 커피숍 가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 커피숍을 가게 된답니다. 맛으로 간 게 아니라 그거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게 뭡니까? 전략입니다. 그것이 사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입니다. 또한 심지어 지금 맥도날드가 전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맥도날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어떤 전략을 했냐니까, 단순히 맛있는 햄버거를 이제 만들어서 팔자 이게 아니라 어린이를 전략을 해가지고요, 어린이를 어떻게 보면 공략을 해가지고요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가보면 어린이 세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어린이 세트를 시키면 항상 장난감이 나와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장난감이 못생겼어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맥도날드를 매일 갔었어요. 왜요? 장난감 받으려고. 근데 그 장난감은요 보잘것 없어요. 뭐 시가로 따지면 뭐 1,000원 되겠습니까?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장난감을 모으고 싶은 어린아이의 심정, 그 심리를 이용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면 누가 갑니까? 부모님도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공략하니까 부모님도 따라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고 맛있는 햄버거 집인 체인점인 어떻게 보면 이제 버거킹에서 뒤늦게 수습을 해서 어린아이를 공략하기 위해서 메뉴를 만들었지만 맥도날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뭡니까? 전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은요 훈련과 전략과 전투가 없으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면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요 이거는요 100점 100패입니다. 사단이 너무 좋아한 거죠. 어쩌면 우리는요 아무런 준비 없이 현장 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열매가 있다 없다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고, 아 전도가 성공했다, 전도가 실패했다, 그런 기준 가지고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사람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역 보고만 하려면 그 지역에 대한 연구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한 사람을 만났다. 그럼 이 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정보가 모르는데 그냥 보고만 말했다. 물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 사람에게 맞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각 개인마다 철저하게 가정 배경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가정과 가문이 어떤 영적인 배경인지 이것이 분석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가정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영적 문제를 보고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 관계는 어떤 만큼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 수준은 얼마만큼인지, 또 이 사람이 하루라는 24시간 동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크게 보면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사역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사역할 때 그 아이들을 한 사람의 데이터가 다 있다잖아요. 이름부터 나이부터 생년월일, 가정, 가문, 경제, 학업 수준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봤다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역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 가지고 합니다. 이거 없이 해버리면 똑같은 10분의 1라는 시간에 이 친구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맞는데 이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 답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낭비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영적 전쟁함에 있어서 사람 연구가 너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전도자들이 필요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 정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만남을 주셨는데 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답을 줄 수 있는 구원의 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죠?
현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훈련받은 5분 구원의 길, 그것을요 지나가는 사람이 하기 어렵다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훈련받은 내용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대로 해버리면 아이들이 이해 못합니다. 초등학교 수준은 뭡니까?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 이겁니다. 나무는 어디 살아야 돼? 이겁니다. 돈으로 행복할 수 없어. 이걸 이해 안 됩니다.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 맞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나름대로 개인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이것은 방구석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반드시 워크숍도 함께 겸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앞에서 그냥 연습 삼아서 복음 한번 전해본 겁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면요, 반복 숙달이 되면 이것이요 나의 복음으로 정리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준비된 상황에서 이제는요 우리가 현장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던 사역이 뭡니까? 현장에 함께 제자들과 사역을 보여주면서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현장에서 확인되니까 나의 복음의 메시지가 다 된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는요 아는 것으로 전달해서 살릴 수가 없어요.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이전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준비돼야 됩니다. 지역 복음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그 지역에 예비된 라합 같은 제자를 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탐꾼이라는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가 준비된 사람이라니까요. 선별할 때도 그냥 선별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 가운데 선별한 겁니다. 이것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절대 제자인 라합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제자를 재생산해서 그 제자를 재파송하는 이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본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딱 붙잡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 복음 가진 자, 구원받은 자는요 누구든지 이 전도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전도해야 되죠. 전도사님이 전도해야 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전도 운동에 쓰임 받았겠습니까? 확신 가진 자. 어떤 확신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모든 사람을 치유해 줬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는 다 해방받는 이 확신 가진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처럼 이미 우리가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은 이미 우리가 주었다고 하는 이 확신 가진 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확신 있는 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비된 현장 가더라도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확신 없으니까요. 불신자도 압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진 자인지 대번합니다. 귀신도 압니다. 저는 사실 무속인 만나면서 영적으로 많이 눈이 열린 시간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가 무속 현장 데려갈 때 랩너트도 데리고 가보고 또한 중기자분도 함께 가보고 여러 대상자를 데리고 함께 가봤는데
그 중에 제가 몇 명 랩런트를 데려갔을 때 무속인이 대부분 얘기하더라고요. 저 친구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봅니다. 성경 사도행전 보니까요, 나도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한다. 그 말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인 사람 안다니까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귀신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진 자. 이 전도자가 이 한 사람이 현장 나가면요, 모든 사람 살린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저와 이런들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좋은 말 덕담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은요, 현장에 증인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린 증인입니다. 증인은 뭡니까?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 말한 겁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미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에요. 그러면요,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면 돼요. 그렇죠? 제일 간단합니다. 전도해라. 부담 느낍니다. 굳이 가서 구원의 길 외운과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설명하면 됩니다. 그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다락방은 무엇입니까? 개인 양육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재파송하는 것이 개인 양육 다락방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사람 찾는 거예요.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은 사람을요, 세우는 겁니다. 사역자로 우리가 훈련시켜서 다시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입니다. 이 중요한 일이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락방이요, 한 사람을 1대1 앉혀놓고 말씀 공부, 그거 아닙니다. 다락방은 말씀 공부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뭐예요?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겁니다. 사역자로 제 현장 속에 파송시켜서 그 한 사람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게 다락방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다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 듣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요, 말씀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운데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전된 자 붙입니다. 예비된 자.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붙인다니까요. 현장 나가야만이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니까요. 정탐꾼이요, 현장 나가니까 라합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현장 나가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제자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현장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 주셨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하죠. 복음에 반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줄인 영혼이에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어요. 말씀을 듣는 것을요, 사모합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전도에 반응합니다. 이 중요한 복음이 나만 들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듣게 된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는요, 100% 순종합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마이너스가 되고 해가 입을지라도 순종합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이런 사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현장 가서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수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 찾는 겁니다. 전도의 키는 뭐야?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에서 계속 우리가 주시는 흐름이 뭡니까? 절대 제자. 그렇죠. 지옥
복음화를 위한 절대 제자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다락방 계획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기초공사입니다. 처음 불신자가 영접하고 바로 첫 만남, 그 첫 만남에 우리는요 사명 심어줘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될 이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 반드시 전달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나중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실패를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다 시간표 있겠지. 너무나 많이 기다려줬지만 나중에는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기초공사, 이 사람이 불신자에서 돌아온 그 순간부터 바로 뭐예요? 전도에 대한 사명이 심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메시지가 가게 된 사람은요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은 들은 게 많으면요 신기한 게 내 것이 더 기준이 강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만나면요 바로 이 작업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선교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지역 복음을 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전도라는 방법만이 재앙 막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또한 정신의 병으로, 또한 질병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번 주 주일날 임민식 지사님께서 얘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번 주 한 주 동안 대구에서 내노라 하는 부장 선생님들이 다 모임이 있었대요. 그 모임에서 어떻게 보면 다 그 자리에 있는 계신 분들은 교육에서 또 학생들 가르침에 있어서 베테랑 교수님들이죠. 근데 그 교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정신병 있는 애들을 치유 못하겠다. 정신병 있는 아이를 어떻게 치유하냐고 합니다. 우울증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치유됩니까? 치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가 매년마다 가면 갈수록 해가 거듭해 나가면서 계속 정신 문제 있는 아이들은 증가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운 게 정신병원 보내는 겁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정신병원 보내라고 합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아이들 한 명 있으면요, 그 한 반에 학업이요, 공부가 집중이 안 돼요. 이런 아이 한 명 있으니까요, 영적인 흐름들이 완전 지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향을 맞는 길입니다. 또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저희 다락방에서 모태, 어떻게 보면 다락방에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을 복음 들었던 이 아이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우울증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얼마만큼 무너졌냐니까 2019년 달력이 안 보일 만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살 시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안 들어가고 이제는 죽고 싶다고 할 만큼 우울증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요, 이 아이를 두고 늘 기도했던 분인데 완전 이 아이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우냐니까요, 사람 한 사람을요 완전히 바보 만들어요. 영적 문제,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니까요, 가문에 대대내오는 영적 문제가요 어느 순간 무너진다니까요. 진짜 렘넌트 때 이 복음 가지지 못하면요, 영적 문제 와버리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렘넌트 사역에 오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진짜 우리 현장 속에서 진짜 전도 운동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영적 재앙 막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진짜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개인 양육하는 겁니다. 개인 양육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틀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렇죠. 바른 시작. 이번 주 한 주 동안 현장 나가시면서 이 말씀을 전달해 보세요. 틀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틀린 응답이 오는 거예요. 틀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시작을 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뭐 할 때요? 개인 양육할 때. 그래서 바른 시작이 뭘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살아가면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면요, 반드시 나와 업과 또한 내 미래 없습니다. 그렇죠. 나와 업과 내 가정 미래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반드시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살아가면요, 반드시 오는 문제 세 가지 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혼돈, 공허, 흑암, 반드시 옵니다. 이 사실을 전달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요,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돈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뒤죽박죽 꼬이고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게요, 혼돈입니다. 공허는 뭘까요? 마음이 우울하고 허무하고요, 답답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몰라요. 삶의 이유가 없어요. 흑암은 뭡니까? 무언가에 씌인 것처럼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요. 마귀에 잡힌 상태.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 양육을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바른 시작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루의 시작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도록.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몰랐던 많은 분들은요, 특히 청소년들은 뭐 합니까?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거 휴대폰 봅니다. 눈 뜨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아, 학교 가기 싫다. 그렇죠. 또한 우리 많은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눈 뜨자마자 또 일하러 가야 되네. 늘 불신하고 시작이 틀리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는요, 일주일의 시작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실패해버리면 일주일 전체가 망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시작을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불신자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요, 바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의 시간표 다르겠지만 이 말씀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업의 시작. 그렇죠. 내 직장 현장 속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어쩌면 이것이 소홀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특히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전도자분들은 업의 시작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업의 시작할 때 기도 시점 말씀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신자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겁니다. 그 직장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고 아주 쉽게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아요. 또 시간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일신전심 지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준과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들은 불신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부럽다, 와, 따라하고 싶다, 존경스럽다,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눈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우리
38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근본 문제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마귀에 잡혀서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 있습니다. 다 포장할 뿐이지,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연기할 뿐이지 다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어떻게 봐니까 이 영적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만드는 올무에, 틀에, 함정에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답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전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237 나라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다 듣게 하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구원받은 사람을 찾고 제자 찾는, 그렇죠, 모든 전도의 포인트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또한 복음을 듣고 핍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지 거기에 우리가 너무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반드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그 만남 속에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현장 속에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훈련과 전략과 전투, 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자체에서 있는 훈련, 본부 전체에 있는 훈련, 그 훈련의 흐름을 우리가 잘 타셔야 돼요. 왜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요 가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요 우리가 가고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해서 정말 전략과 전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역 복음 하려면요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 한 해 동안 주신 말씀처럼 목회자와 중위자 한 팀에 대해서 현장 목회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지금 죽어가는 현장, 정말 사마리아 성처럼 흑암에 덮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237 나라 진짜 살려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이 중요한 사명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도라는 방법으로만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도만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자분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우리가 복음으로 답주어서 정말 사역자로, 절대 제자로 우리가 양육하여 다시 현장과 전 세계에 파송할 수 있는 5가지 기초의 응답들이 우리의 모든 트리니티 교회 성도분들 발걸음 속에, 현장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현장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